25 1면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죠.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예. 올해가 몇 년도이죠? 예. 2024년도죠. 요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가. 제가 이거를 올해 이제 말씀을 했는데 다시 이제 이 말씀에 좀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연말까지 설교 사역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발당함, 사도 바울의 고발당함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어떤 담대함을 보이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그 마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20장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온 거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즌에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을 고백을 했거든요.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두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두 개의 도시 중에 첫 번째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인 로마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종교의 심장부입니다. 종교의 심장.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거룩한 도시고 경건한 도시고 사모하는 도시입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이 종교의 심장부라면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당시 최고의 통치 국가였던 로마의 수도가 로마였죠. 이 로마로 이제 바울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 종교의 심장부라 불렸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바울이 공회로 옵니다. 공회. 자, 1절에 보시면 공회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공회. 이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헤드린 교회,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라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 로마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피지배국의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자율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뭘 주냐면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너희가 입법을 철회해라 해서 입법 기관을 줬는데 그게 바로 공회였던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를 구성하는 구성자들이 있겠죠. 국회를 이루는 구성하는, 우리나라도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300명 있잖아요. 여기 공회에도 71명의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71명을 이루는 구성 멤버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곧 1분 뒤에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우선 이 공회의 수장, 최고의 수장은 누굴까요? 그렇죠. 맞아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2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나오죠. 아나니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 또 달라요. 이 공회를 이끄는 최고의 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그 공회를 이루는 일부는 사두개인,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 때 사독 제사장이 있거든요. 이 사독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쪽에 속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서기관이 이 바리새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실까요? 9절에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 율법학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 정리를 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는 구성 멤버는 우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를 이루고 그 속에서도 수장은 누가 맞아요? 사두개인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맞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딱 비유해 볼게요.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은 어쨌든 여당이잖아요. 여당이니까 여기에 여당은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야당은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문을 받는 사도 바울은 어느 소속일까요? 성경에 나와요. 6절의 중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럼 이 말을 들으면 누가 기분 나빠할까요? 여당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긴 야당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쨌든 다 종교 집단이지만 이 사람들의 교리가 달라요. 교리가. 우리가 성당을 말할 때 카톨릭, 천주교라 그러잖아요. 천주교랑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달라요. 교리가.
많이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많이 차이 나는 게 마리아 사상.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천주교는 마리아를 완전 정말 떠받들잖아요. 우리는 마리아를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로 이해하지 엄청나게 높여주진 않아요. 여기서 교리가 차이 나듯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가 달라요. 그 다른 교리가 뭘까요? 8절에 나와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사두개인에게는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 천사 없다, 영 없다, 이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은요, 부활이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교리가 달라요. 교리가 다르니까 자주 싸울까요? 화해할까요? 자주 싸우겠죠. 그런 관계.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공회에는 71명의 의원이 있고, 그 공회의 수장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어느 쪽 사람이라고요? 사두개인 사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느 쪽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 자, 이렇게 71명이 입법을 할 수 있는, 의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리라는 뜻은 함께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결정한다. 만장일치 제도가 돼야 돼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어떤 의견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공회에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신문을 받다 보니까 이쪽은 사두개인, 이쪽은 바리새인.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분위기를 끌고 와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공회로 모여서 바울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격의 대상이 흐트러져요. 공격의 대상이 이제 바울이 아니라 교리로 가는 거예요. 교리로.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다가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인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 들으라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켜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부활 얘기를 딱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처음에는 바울을 공격하려고 모였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즉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였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혈통적으로 비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사도로 그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바울은 다른 거예요. 같은 복음을 위해 일하지만 베드로는 어디에 집중해요? 동족을 위해서.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에 대한 소문을 딱 듣고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이 신흥 종교 이단과 같은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았고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통당하는 첫 번째 원인자는 부활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란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복음할 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바울은 이제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계속 바울이 태클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강하게 받겠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으로부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요, 모세오경만 받아들여요. 모세오경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교리로 채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 39권 안에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 있거든요.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도 올려주세요. 다니엘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만 믿고 있는 5권의 성경책은 이게 안 나오지만 바리새인이 믿고 있는 39권의 성경 가운데 특별히 어디에요?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천사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왜냐하면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또 영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구약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 차이 때문에 갈등 관계가 있겠죠. 서로 누가 옳다 맞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신문을 받는 원인이 부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이잖아요. 24장에 한번 보세요. 바로 뒷장인 24장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는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보시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바울이 고발당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 하기 때문에 지금 고발당하는 거예요. 다음 26장 가보실까요? 26장에 바울이 또 직접 아그리빠 왕한테 이런 말을 해요.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26장 23절 마지막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서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우리 오늘은 11절까지 얘기했지만 12절과 13절 바로 뒷절에 보면 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던 40명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고 테러시키려고 바울을 준비하고 있는 40명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이 한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막 시끄럽게 논쟁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 하루를 바울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 두 개의 무리가 나누어져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이 다툼이 일어날 때 바리새인 편에 서 있던 서기관 한 사람, 몇 명의 서기관이 일어나서 바울을 옹호해 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뭔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 공회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 악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가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서기관들이 지금 바울 편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딱 한 단어가 나오죠. 커다란 분쟁이 생긴 겁니다. 서로 옳다 틀리다 막 바울 하나 두고 막 지금 막 요 두 쪽 편에서 막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몸이 찢어질까 상하게 될까봐 군인을 명해서 빼내어서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저게 영내를 잘 보십시오. 영내로 데려갑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올려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 예루살렘 가면 종교의 심장부잖아요. 그 종교의 심장부에 이런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멀리서 딱 보면 성전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느 방향일까요? 지성소가? 동쪽이라 그랬어요? 서쪽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한교회가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다 그랬죠. 지성소, 서쪽에 있는. 근데 서쪽 말고 저 위쪽에 북쪽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안토니오 요새가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천부장이 저 영내로 간 거예요. 저 영내는 누구도 갔어요? 예수님도 가셨던 곳이에요. 예수님도 가셨던 곳.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빌라도가 저기 있었거든요. 안토니오 요새에.
그 빌라도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면서 저 영내를 먼저 경험하셨던 그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1절 보실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 주님의 첫 마디, 담대하라. 항상 돌려 생각하라 그랬죠. 왜 첫 마디가 담대하라 할까요? 바울은 약간 위축되어 있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주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한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도 반드시 가야 된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로마인 거예요. 로마.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 너 반드시 로마 가야 돼. 그러면 이건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중간에 어떤 계획이 틀어져서 못 가는 일이 발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했다면 반드시 가게 됩니다.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자유로운 몸으로 갈까요? 아니면 죄수의 신분으로 갈까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면, 만약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갔다면 못 가요, 중간에. 왜요?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그 어떤 누군가는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면서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40명이 죽인다는 사실이 천부장에게, 로마 천부장에 들려서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할 때 무려 군사를 470명이나 동원해줘요.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23장을 다 읽으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상 11절까지 끊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감히 어떤 누가 로마 군사를 건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싹 감춰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바울이 어디까지 가도록? 로마까지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예배 때 하나님이 야곱의 식솔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땅으로, 애굽으로 불러요. 그때 갔던 식솔들이 70명에서 7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마치 인큐베이터의 아기처럼 그 70명의 한 가족을 민족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200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일을 성취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방 땅 애굽에 와서 마치 하나님이 인큐베이터에 넣으셔서 200만으로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이집트 땅을 침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구를 이렇게 누룩처럼 부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 애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국가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당시 역사하셔서 애굽을 강한 국가로 만드셔서 내 백성을 거기 잠깐 넣으셔가지고 400년 동안 아무런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의 식솔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가나안 땅은 온통 전쟁 중간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열강의 어떤 세력들의 전쟁 장소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요? 이집트 땅으로 살짝 데리고 와서 400년 동안 계속 인구를 부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당시의 제국 로마의 힘을 빌려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만드셔서 로마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증언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바울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잘 모르시죠? 자, 어디로 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겠습니다. 3장 1절,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뭐가 된 자요? 갇힌 자 된. 바울이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갇힌 자 되었다 그러죠. 갇힌 자. 그리고 6장 어디로 오시냐면 20절로 오실까요? 6장 20절. 저 자막이 나오네요. 여기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여러분, 사신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맡았던 사신은 어떤 사신이었습니까? 쇠사슬에 묶인 복음의 사신이었던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 감옥에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갇혔다,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우리 바로 뒤에 가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잠깐 넘어가시면 빌립보서 1장 7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돼요. 나의 매임.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어요? 포승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수의 신부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돼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4절에도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우리 한 개만 더 볼게요.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이건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왜 매임을 당하였다고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이 일 때문에 매임 당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결국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실제로 갑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죄수니까 판결을 받기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놀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편지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 지역의 그 교회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 개인에게 또 편지를 썼던 거예요. 자신은 갇혀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지만 처음에는 좀 쇠사슬에 묶이는 어떤 좀 심한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아마 가택연금 상태로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 가택연금 상태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끝장에 나오거든요. 그 끝장에 가보면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과 그 일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좀 자유로웠어요. 되게 자신의 집에 새방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날짜를 정해서 어느 특정 날짜에 당신이 오시면 내가 전도하겠다. 탁탁탁탁 스케줄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옥에 있었고 나중에는 가택연금 상태.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판결을 받습니다. 죄 없다. 땅. 로마가 법적으로 바울의 무죄를 선언해줘요. 왜냐하면 바울은 윤리적인 문제로, 도덕적인 문제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문제, 부활의 문제,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시비에 걸려서 유대인들이 고소당했던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 제국의 심장으로 갔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이제 복음을 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가 갑자기 막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110만 명을 기독교인들 죽였어요, 여러분.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110만 명이 순교했어요. 계속 죽어나. 그런데 하나님은 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로마를 어떻게 했냐? 그 110만 명의 순교의 피를 거룩하게 받으셨고 나중에 39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땅땅땅. 우리나라 로마의 종교는 앞으로 기독교다. 땅땅땅 향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이 가서 심겼던 그 복음의 씨앗 하나 때문에 이런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는 또 재밌습니다. 그 로마가 또 타락해요. 로마의 종교가 타락하면서 막 또 엉망이 되죠. 그러다 또 개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이게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상황,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를 펼쳐가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그 반드시 이루실 때는 항상 사람을 쓰세요. 모세를 쓰셨고, 다윗을 쓰셨고, 다니엘을 쓰셨고, 예수님도 쓰셨고, 제자들도 쓰셨고, 이제 바울도 쓰시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결실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다시 보실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 세상이 편들어 주지 않더라도, 저쪽에서 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바울 편 없습니다. 바울 되게 외롭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편들어 준들 어쨌든 같이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 쓰셨던 주님.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장소에 계셨었어요. 예수님도 이 장소에서 고문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똑같은 길을 걷고 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받은 바울이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이라는 가치 앞에, 부활이라는 죽은 자의 소망 앞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무언가의 신념과 생각 속에 그 무언가의 신념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일제 35년의 치욕 속에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불리한 환경에서 독립운동을 펼쳐갔잖아요. 근데 때로는 죽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내 나라 독립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꾼다. 그런 신념이 있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있었고, 이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신념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할 건데요. 여기에 참 아름다운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영내에 갇혀 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갇혀 있지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장소적인 장소에 갇힌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그래서 주님이 같이 계셔주잖아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도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만 로마의 감옥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움츠러져 있고 위축되지만 바울은 갇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로마가 힘으로 바울을 가뒀지만 바울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왜요? 그는 주의 임재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러니 후렴 가사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주께 드립니다.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을 투영하면 이 가사가 너무나도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대요. 내 삶 주께 드리겠대요. 너무나도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유하십시오. 복음의 힘 앞에서 자유하십시오.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끊임없이 우리 남은 시간, 우리의 삶에 허락된 시간 동안 바울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복음의 증언자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곁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너무 외롭다고 생각되시면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용만이 곁에 서셨다. 여러분의 이름 넣으시면서 외로우실 때 이 말씀 붙들으십시오.
바울처럼 이런 환상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허락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뭐 꿈과 환상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특정한 날 밤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예요. 안 오셔도 돼요. 왜요? 충분히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위로하실 겁니다. 담대하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감옥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로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앳빌 골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서 우리 삶에 투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앞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시는 모든 이루시는 일 속에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그 부활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을 놓으시고,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부활의 문제로 고난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신념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이 곁에 서셔서 여러분에게 편이 되어주는 은혜의 고난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난을 품으시면서 이 한 주도 열심히, 그리고 9월 한 달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